베레시트 19번째 시간,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바벨탑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뜻이 헤아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절기로 한 2주 동안을 저희들 본문 말씀보다는 절기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나눴었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희들 말씀 같이 보길 바랍니다. 함께 하는 이유가 다르면 멈춘다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 같이 볼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셈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다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노아의 자녀들에 관한 그 자손에 대한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10장에 이미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론되는 셈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 왜냐면요,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셈은 21절, 10장 21절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서 셈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가 31절까지 쭉 나와요. 10장 31절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욕단이라는 사람에게서 딱 멈춰서 욕단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욕단이 참 중요한 사람이죠. 왜냐? 거기 아버지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10장 25절에 나오는데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이라는 사람이 이름만 나왔지 그 밑에 장자로서 어떠한 이름이 그 밑에 자손들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욕단의 자녀들은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욕단의 자녀들만 나오다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손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데 11장 들어와서 셈의 자손이 다시 나올 때에는 어떠한 의미로 다시 셈의 자손이 등장하냐면 그냥 혈통적 셈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아브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계속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 나가는데 이 가운데 욕단은 자기의 자녀들을 낳는 일들에는
자손을 낳는 데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다가 더 이상 멈춰버려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벨렉은 어때요? 10장에서는 잠깐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그때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벨렉이라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아우의 이름 욕단이라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여기 10절부터 11장 10절부터 나와 있는 아브람까지 내려오는 자손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이 나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혈통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던 그 몰타르를 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그 탑이 물을 방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를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라는 그러한 죄를 씻음의 제도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했습니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어라고 말하게 되는 이용하게 되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로 내 편의를 위하여서 이용하게 되는 것처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예로다가 들 수 있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어라고 출석부에 마치 도장 찍고 오는 것처럼 어떤 모양과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표를 내보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내 것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벨에 관한 이야기라고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바벨은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집을 섬긴다. 그게 바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부터 와요? 발랄에서 왔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엄마의 말이 옳을까? 아빠의 말이 옳을까? 두 주인이 함께 그 마음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발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랄에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늘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뭐가 중심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말로 두 집을 섬기는 것처럼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재미지게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주여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죠. 그 시대에 누가 나온다고요? 이제 셈의 자손들 가운데에 에벨의 11장 16절에 에벨이 누굴 낳아요? 벨렉을 낳았다라고 벨렉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제는 욕단이 아니에요. 욕단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는 10장에서 끝났어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들은 계속 그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가는 그 족보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를 놓고 살아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잠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해요. 어떤 유대의 전승 문헌에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다 깼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다 깼냐 그랬더니 이것을 깨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 신으로 취급하지 않더라는 것을 얘기를 한답니다. 다른 우리 책은 없어요. 그런 책들에. 그런데 자, 이 데라는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의 종교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생각해요. 왜? 거기가 초승달 지역이니까. 여기가 두 강이 만나는 곳,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초승달 모양으로 비옥한 곡창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거기에서 디벨롭되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의 모양은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뭐 이슬람하고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양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초승달 모양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은 무슨 모양이에요? 유대인. 다윗의 별. 육각별 아시죠? 육각별. 오각형 별이 아니라 육각형 별. 삼각형 두 개 엎어놓은 것 같이. 다윗의 별. 상징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요, 수천 가지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수천 가지 신들 앞에서 살던 데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 나오는 것,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하겠다,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마음에 계속 잔상으로 남아요. 수많은 세상의 인포메이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거 다 끊어내고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라고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요. 수많은 우상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돼, 이렇게 하면은 잘 돼,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풀려.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기독교 내에도요, 샤머니즘이 녹아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요, 참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샤머니즘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뭔가 큰 바위나 나무나 산을 보면 가서 빌기 시작했어요. 뭔가 거기가 뭔가 대단한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열심히 또 그냥 또 가갖고 절에 가갖고 기도하고 했었죠.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유교가 지나서 이제 유교가 숭배되기 시작하니까 불교가 탄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젠 절이 다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도망가서. 유교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개화가 되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기독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 마음 가운데에 특히 한국 분들은 종교성이 강해서요. 교회를 가도요, 굉장히 거룩하게 다녀요. 교회를 다녀도 거룩하게 다녀요. 그죠? 그 교회 갈 때는 그래서 특별하게 그냥 예전에는 진짜 헌금도요, 은행에서 새 돈을 바꿔주는 그런 시대가 아닐 때는 500원짜리 된다는 지폐였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 조물에다가 적셔가지고 다리미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군대 모포에다 놓고서 다려요. 그러면 돈이요, 얼마나 고놨으면 이렇게 오징어 굽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이렇게 쭉 펴지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된다고요. 그걸 갖다가 촥 해가지고 이제 주님께 드린다고. 그 정성이 있었어요. 정성을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정성이라는 그 근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온 가능성도 많거든요. 비나이다 해서. 우리는 그런 정성이 있던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었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공부를 할 때는 공부의 신이 도와줘야 되고, 연필의 신은 찍기를 잘해줘야 되고, 부엌에 가면은 칼질을 할 때 손 다치지 말라고 칼의 신이 있었고, 쌀띠주에는 쌀이 풍성하게 생길 수 있도록 부자의 신, 쌀이 그냥 가득하게 생기기를 원하는 그 쌀띠주의 신이 있고, 그런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천 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누구 말을 듣겠다? 이제 하나님 말만 듣겠다. 이제 하나님 말만 듣겠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하나 잠시 저희들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7장 4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아직 되기 전이에요. 이름 개명하기 전 아브람. 이 아브람이 언제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직 바벨탑이 있는 그 자리에 바벨탑이 근처에 있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거기를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누가 같이 떠나요? 누가 같이 떠나냐면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라고 얘기 나오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를 원해서 데라가 사라와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그 하란 죽은 아들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데라의 자녀는요. 26절에 나온 것처럼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하란이 죽었어요. 자기 자녀 가운데 하란이 죽었어요. 데라의 자녀 가운데. 아브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는 떠나야 됩니다라고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나도 여기 있기 싫단다. 왜요? 자기 아들 하란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하란은 막내잖아요. 막내의 아들이면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제일 어린 아이 아닙니까? 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린 사람이잖아요.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데리고서 떠나는데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에 이른다고 31절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어요.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려면 이렇게 직선으로 오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란은 여기에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간 올라갔다가 쭉 내려와야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으면 가나안으로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데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정류장이라는 잠깐 스탑바이 하는 곳으로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데라의 특징은 주저하고 지체하는 데에 인생의 어떠한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라가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란에서 멈췄어요. 근데 하란이 여기 있는 하란과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똑같이 하란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요 스펠링이 조금 달라요. 비슷한 사운드예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 하란은 하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데라가 중간에 오다가 멈춰선 그 도시 이름은 하란이에요. 하란하고 아들의 이름은 하란이고요.
도시의 이름은 하란이에요. 예,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겠지만 발음 기호를 통해서 제가 사운드를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펠링은 달라도요, 뜻은 같아요. 예, 산악인, 등산가, 등산객이란 뜻이에요. 스펠링은 달라도. 왜, 우리 학교라고도 하지만 핵교라고도 하죠. 스펠링은 다른데, 그 뜻이구나. 이해 확 되죠, 이제. 그래서 하란,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괴로운 그 도시를 떠날 때에 아브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 도시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가치는 떠났는데, 뭐가 달라요? 이유가 달라. 떠나는 이유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춰서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못 떠나. 죽은 그 아들 때문에 그것을 잊고자 괴로워서 성경엔 안 나와요. 하지만 데라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춰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는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떠났던 도시가 하란에 와서는 발목을 딱 잡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죠. 함께 동반자로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도 같이 하다가요, 보니까 이유가 다르면 예수님이라는 이유가 다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라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면 여러분 멈춘다는 거 아세요?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회 갔더니 뭔가 새로운 거를 가르쳐주네? 새로운 거를 배워볼까? 물론 새로운 거 열심히 하죠, 저희도. 그런데 그게 새로운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내게 새롭게 일하소서. 새 말씀으로 나를 갱신시키소서라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했던 내 인생의 패턴이 수십 년간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소서. 이제 우리의 성경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이면 정말로 우리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원어의 뜻들을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혹시라도 구부러져 있고 일그러져 있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들이 바르게 펴질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유로다가 같이 이 길을 나서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있으면 내가 친구가 없어서 교회를 간다거나 뭔가 교제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간다거나 점심에 맛있는 밥을 줘서 간다거나 한때 저도 유학생이었을 때 어느 교회에 반찬이 잘 나오더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옮긴 적이 있어요. 반찬으로 따지면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상당히 마음이 아프네요. 소문이 들랐어. 예, 친교하시는 분들은 허리가 휘어지겠네요. 예. 우리가 다른 이유로 함께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걷는다면 언젠가 그것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혀서 더 이상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이제 어디까지 떠나야 돼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 서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떠나요? 이제 아버지 집까지 떠나래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버지 집까지 떠나래요. 완전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란에 멈춰서서 자기의 인생을 끝마쳐버리는 데라하고는 다르죠. 또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내가 뭔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물론 교회가요, 대형 슈퍼마켓처럼 저기 코스코나 샘스처럼 많은 것들을 구비하고 있어서 자녀 교육도 잘하는 교회, 뭐 말씀도 좋은 교회,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참 좋겠죠.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도요, 이거는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부족하고, 조금 신앙생활에 보면요, 이거는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부족해요. 다 보여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는 여러분과 딱 맞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살아계심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가. 이거만큼은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거기가 타협해버리면 하란에서 멈추는 데라처럼 멈춰버려요. 우리가 교회 가는 그 이유, 정말로 예수님입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스케줄대로 나가는 말씀이지만 저는 하란에서 멈추는 경우를 이번 주에 봤어요. 그죠? 하란에서 멈추는 경우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데라도 처음에 떠날 때는 가나안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31절 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오다 멈췄어요. 나도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보겠어라고 교회에 왔는데 내 목적이, 내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그곳으로 멈춘다고요. 안타까운 거죠. 반만 왔어요. 반만 왔어 진짜. 아까 봤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아예 처음부터 그냥 가나안으로 그냥 직선으로 내려가지. 왜 중간에 이렇게 하란이라는 데 들렸다가 내려왔는지.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하지만 그 한 번 들렸는데 거기에서 내가 탁 발목이 잡혀버려. 떠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으면 직선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으면 여러분 그 땅으로 그냥 직선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길로 바로 내려가세요. 중간에 어디 들렸다 가지 마세요. 제가요, 조금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요,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주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여유 부리다가 둘러 오다가 거기에서 정착해버리는, 거류하게 되는, 진짜 이 데라라는 사람의 자기의 이름의 뜻대로 정류장처럼 잠깐 스탑바이 하고 가려고 했다가 거기서 완전히 지체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지체돼 버려요. 거기서 끝났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못 갔어요.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교제해 보세요. 그렇게 친구나 뭐라 그럴까요? 뭐 교제나 신교 반찬이나 뭐 이런 것에 목적을 두시는 분들은 제가 주변의 교회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과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떠났던 데라와 분명히 같이 떠났지만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롱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여러분, 다른 거 들고서 교회 생활, 물론 친구도 있고 반찬도 좋고 여러 가지가 채워져 있으면 참 좋죠.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이 나요. 맞아요. 근데 빨리
빨리 우리 시선을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지 함께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란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요. 하란에 멈춰 있을지 몰라요. 아,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아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는데 내가 오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이 세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신앙인들이 직분을 받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 세 가지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해. 아니 그러고서 어떻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 응? impossible. 목사일지라도 요거 세 개 놓치잖아요. 그럼 저기 진짜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온전하게 서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란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까지 계속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에 맞춰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같이 길을 떠나도요. 데라는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서 그 지체함으로 자기의 인생 모두를 다 거기다가 써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머물지 마세요.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가라는 곳으로 떠나세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떠나세요. 지금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계속 걸어가세요. 주님 말씀 붙잡고 떠나가십시오. 오늘도 주님, 혹시 내가 하란에서 머물러 있어서 반밖에 지키지 못하는 주님 말씀 아니었습니까? 다 지키고 온전히 지켜야 될 우리들의 신앙이 반만 지키고 오다가 지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요? 다시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노아의 아들 셈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살아있는데도 바벨탑을 만들었고, 노아의 아들이 살아있음에도 우상을 만들었고, 노아의 아들이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지 않는지요? 바벨처럼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처럼 세상을 짝하면서 하나님에게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살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 그런데 같이 떠난 아버지 데라는 그 아들 때문인지 발 안에서 뭉쳐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났는데 다른 이유로 멈춰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뜨거움과 열망과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언젠가 그것이 식어져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서 하란에서 우리의 시간을 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다가 데라처럼 하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신앙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희생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주님의 역사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뜨거운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가나안으로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아브라함처럼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